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가나안 정복기 세 번째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같이 근거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가나안 정복의 첫 장애물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전적인 순종 가운데 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가나안 정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건넜다라고 해서 끝났다가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과 같은 큰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었죠. 근데 그걸 해결했다 해서 아우 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단을 건넌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 장비나 훈련을 통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헤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더 확실히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지시하셔요. 그 두 가지 일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이 된 사내 아이의 생식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창세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교개혁자이며 유명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할례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리는 그런 정결의식의 상징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거듭난 새 생명의 정화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총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안고서 미디안을 떠나갈 때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부한 이유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 의식이 없었어요. 언약이 파괴된 이상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할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외적 증거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급하게 행해야 할 것이 그것이 뭐였느냐? 할례였던 겁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공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이것을 의식한 거예요. 여리고를 코앞에 두고서 전군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이요 할례를 행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 이게 전투가 되겠습니까? 그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할례 행하는 의식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투 준비를 다 하고 건강한 몸에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제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다면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관계 회복의 증거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이 있던 날 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행위를 기념하는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명령을 주셨다고요. 만약 유교병을 먹는 등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졌으니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와 같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직전과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일로 할례가 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음으로 심판이 끝난 데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할례를 행한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공교롭게도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길갈의 진친날에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에서
만 4일이 모자라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과 더불어서 유월절을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날이 이 날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도 않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립하고 바르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틀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